어디 감히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아닌지 그런 질문을 불경하게 말이야 교회 와가지고 찍찍 뱉어내냐 이 말이야. 다 내보내. 아니 이거 잘라요 이 말이야. 아델포스의 교리 컴뱃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나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레고 부속품이 레고 만든 사람을 설명할 수 없듯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설명할 수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모릅니다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탐구하거나 탐지할 수 없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의 존재를 아예 모르진 또 않아요. 불가지론일 수가 없어요. 불가지론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계세요.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모르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계시에서 알려주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교리라는 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인간은. 근데 성경의 근거에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주로 이제 동방교부들이 많이 쓰는 방식인데 부정의 방식이에요. 부정.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이처럼 아니다, 없다라는 표현으로 소급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존재 속성을 추적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서방 교부들이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긍정의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유비의 방식인데요.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시편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이거는 이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 그래서 모든 방패가 다 하나님이냐? 그러지 않거든요. 방패는 방패예요. 근데 방패의 속성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비유예요, 비유. 주님은 신랑이 되신다. 이런 유비적 표현들.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적 용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설명해가고 추적해가는 방식이 신론이에요. 신론. 간단하게 예를 몇 개 들어보면 이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또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론을 좀 접근할 수 있어요. 신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다.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게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빗댈 수 있다를 각각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칠래요. 네. 네. 아니 자꾸 말하면 길어지고. 네. 신론이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나요? 간단하게 끝납니다. 질문 답변 봤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나요? 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깔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응당 드는 의문은 신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따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론을 다루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왠지 홀리컴뱃이 생각이 납니다. 그 홀리컴뱃에서 제가 뽑은 질문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리뷰하는 것 중에 전성민 교수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리뷰해 주시더라고요. 리뷰해 주신 걸 제가 봤는데 신 존재 증명에 관해서는 조직신학 시간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존재론적 측면, 완벽한 존재라면 존재해야 된다. 우주론적 측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있다면 궁극적인 원인인 신이 있어야 된다. 목적론적 측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보니 어떤 목적을 갖고 설계한 존재가 있어야 된다. 도덕론적 측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감의 근원을 신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가 전통적으로 나온 신존재 증명인데요. 그 소급해 올라가는 거 사실은 신 자체에 대한 유실론적 설명은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어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법들을 끌고 와서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근데 왜 전제주의라고 하는 걸 깔고 가냐면 제가 이 교리를 얘기할 때는
신이 과연 있냐 없냐는 설명을 잘 안 해요. 있다라고 전제하고 설명하는데 이 전제주의 신학의 변증 방법의 대표격이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입니다. 그 반틸은 그냥 그걸 전제해버려요. 하나님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이게 뭐야? 전도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네, 말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 내면의 그 종교적 속성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신이 과연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될 거예요. 무신론자를 할지언정 그 신이 과연 나의 삶에 어떤 관계지? 고민하게 되고, 철학적 고민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한 번씩 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내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라는 고민. 이런 것들은 이제 철학이라 그러죠. 근데 철학에서 줄 수 있는 답변과 기독교 신앙에서 줄 수 있는 답변,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자들이 신을 상정했어요. 그래서 그 권위에 일단 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제주의를 깔고 가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물론 무신론의 지성인들도 많이 있으나 그게 이제 반짝 유행하지만 종교는 결국 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심성들은 계속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존재 설명하라 하면은 설명할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지겨워해요. 다 아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존재한다라고 어필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 근데 이제 그 1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인데,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까지 만드는데, 거기 나아가서 유신론, 하나님이 있겠다라는 단계, 그 다음에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까지 나아가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게 교리 컨벳이기 때문에 교리는 일단은 무신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제 기독교 필드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좀 포인트다 보니까 홀리 컨벳에서 그 얘기를 좀 더 다음 시즌2에 나온 참가자들이 좀 하시고, 저는 이제 그거 끝났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좀 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갖고 변증 이제 그만 물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라. 뭐 알면서 왜 물어? 알면서 어떤 말 나오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선한 하나님이냐는 질문은 그 숙제를 풀어내가는 과정이 우리 교리 컨벳의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하나님과 또 나, 사람이라는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전제를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두렵고 또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를 신론의 관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거기까지만 있으면은 이제 그냥 두렵고 무서운 건데, 두렵고 무서우면서 그 하나님이 좋으면은 그걸 경외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이 분명 두렵고 무서워야 맞습니다. 그래야 말을 듣잖아요.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속성이 분명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매칭시킬 때 여러 가지 유비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녀라는 관계를 많이 설정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야 옳습니다. 또 그래야 부모 말을 또 지도 편달을 받으니까요. 그렇지만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그건 공포스러운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두려움도 있으나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거나 훈계를 할지언정 그 자녀는 그 부모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때로는 바른 길을 가라고 훈계할지언정 이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또 아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들이 많죠. 물론 현대에는 잘못된 부모상들이 많이 또 있어서 자녀를 망치는 그런 행태도 있고 폐륜아들도 많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주 신실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음의 제단 위에 올려놓으시는,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그의 신부, 완전 친밀한 관계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심층적으로 복종하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끌고 간다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신론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네. 이제 편집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질문이기는 한데 그럼 재밌는 거네. 네.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많이 강조를 하시고 네. 또 하나님의 그 가족 안에서 그렇게 백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류 페미니스트들의 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강조하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성경에는 남성성, 그러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것은 주류 신론과 조금 반대가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리 컴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류 신론에서 반대되지 않습니다. 그 여성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을 언급하자면 엘리제베스 쉬슬러 피오렌자라고 그런 학자가 있는데, 물론 그 학자들 중에 가령 전통적인 언어와 좀 상이하게 다른 해석들을 내놓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성성, 그 모성에 대한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모성적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고 존속하고 있다는 포인트를 설명하는 방식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군주적 아버지상, 그거 물론 있으나 동시에 하나님의 모성이 되게 강력하게 많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제 안고 품고 네. 또 양육했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여성성, 모성애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적 속성, 모성적 속성은 기독교 신론의 교리, 특히 이제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페의 관점을 얘기할 때 많이 언급돼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또 구세주로 믿고, 그래서 호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 성의 규범, 여기 안에 갇혀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뭐 여성이니 남성이니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 자체야말로 이미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투영해서 신에 대해서 채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에 대해서 이미 채색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계시된 성경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성경 안에 그 모성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미니즘들이 기독교 신앙은 가부장적이다라는 공격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껴져요. 물론 족장들도 일부 다처였지만 성경이 일부 다처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를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뭐 여성의 성윤리가 인권이 유린되거나 파탄되는 거를 굉장히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고 그 여인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하나님의 모성성이라든가 또 성경의 여성성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교리가 억압하지 않는다. 요게 좀 오해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제 신론을 다뤘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추적하고 그분의 죽음을 보고 그분의 부활을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전 이야기를 통하여서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의 거대한 긴 서사 속에서 내가 하나의 역사의 페이지로 걸쳐져 있다는 것,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동시에 지금은 몰라요. 나중 가서 보면은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 발짝씩 느리게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르지만 알게 되고, 그리고 목사라서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지만 뭐 백날 얘기해도 여러분 아멘 안 하거든요. 잘. 왜냐하면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는데 자꾸 뭘 알겠대 아멘을 강요하고. 근데 강요 당하면서 그 아멘을 꾸역꾸역 했을 때 돼요. 그게 뭐가 언젠간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이렇구나라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은 A부터 B부터 C부터 이런 플랜대로 이렇게 하는 게 계획입니다. 딱 떨어지게 지금 말하지 않는 이유는
기독론 할 때 얘기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촬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터진 이 나는 신이다에 나온 각종 교주들 이단들은 결국에는 이 기독론의 문제부터 시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기독론을 세워가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